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4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만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팀을 이루게 되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좋은 팀워크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사이의 조직적이고 협동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어떤 목표를 공유해 함께 힘을 합해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팀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가 또 팀이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게 되면 건강한 또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팀워크를 생각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훌륭하고 강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한 선수들이 어떻게 잘 뭉치는가, 어떻게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가, 얼마나 끈끈한 팀워크를 가지고 팀이 움직여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좋은 팀워크로 함께 뭉치면 그 팀은 기대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 남녀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남녀가 만났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다면, 팀으로서 팀워크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끈끈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팀워크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끈끈한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만큼 연약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 사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구성원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만 들어도 다 아는 우리나라 대표 이런 재벌 혹은 이 기업들을 보면요, 아무나 뽑지 않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해서 최고의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면접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내시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면담하면서 그래, 너 이제 됐으니까 엘베드교회 와라,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검증받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좋은 팀워크, 끈끈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팀워크, 그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공동체의 원리를 이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가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요소를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 주님이 구심점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물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수를 셀 때 한 명 한 명을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팔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느냐? 분명한 구심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하나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들 그 공동체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도 이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하나의 요소를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면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 바로 다름을 수용하며 함께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각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머리가 있고 눈과 키와 코와 귀와 입, 손과 발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다양함 속에서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을 다르게 살아온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봐야 되겠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것이 팀워크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공동체가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을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붙어 있으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우리의 각 지체는 한마디로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궁금하죠. 눈은 눈으로서, 입은 입으로서, 코는 코로서 다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배꼽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부모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꼽은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연결되어져서 엄마로부터 공급받았던,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그 태아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탯줄에 있었고 그 탯줄을 자른 흔적이 배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 어떤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존재이고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중한 존재인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어졌고 필요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또 교회를 이루는 이 구성원들이 다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지체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우연한 삶,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어디까지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저렇게 마음이 약할까?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 우리식 표현들 하면 속이 터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으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권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라는 약점이 보여도, 또한 마음이 약하다는 약점이 보여도, 또 힘이 없다라는 약점이 보여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완벽한 인물, 완전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눈 씻고 찾아봐서 그래도 좀 완전해 보이는 인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일이 없었던 이 사무엘도 보니까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더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상태로 그대로 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내가 부족하거나 내 환경이 좀 부족하다 느껴질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 부족하다면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찾게 하고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서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서로를 돌아볼 때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부족하다 할 때 그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이 좀 어려움에 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이 좀 없다 할 때에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저분은 자식이 없이 참 외로운 삶을 살고 싶다, 가서 자식 역할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끈끈한 팀워크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삶,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의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너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또 누군가가 영광을 얻으면 배 아파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쉽지 않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이 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나도 같이 함께 하는 것, 나도 그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을 통해서 다른 지체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욥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뿐만 아니라 여러 말을 하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옳지 않은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많은 아픔이 있을 때 욥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거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을 좋아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교회로서 우리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공동체는 끈끈한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이 속을 썩힐 수 있죠. 그런데 부부가 끈끈하게 묶여 있으면,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끈끈한 이 팀워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끈끈한 팀워크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끈끈한 팀워크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구심점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구심점이 되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수용하며 함께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끈끈한 공동체,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벌써 10년 정도 지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애리조나에 한 짐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방사능 치료를 했는데 방사능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짐이라는 아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짐이 그래도 방사능 치료를 잘 받고 내일 우리 곁으로 돌아온단다.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놀리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우리 짐을 꼭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학교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짐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 짐이 머리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빡빡 깎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동자승이 돼가지고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다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짐이 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울컥한 거죠. 친구들이 나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구나 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막 울음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얼싸안고 우는 거죠. 그런데 울음도 울음이지만 이 모습을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또 사진도 함께 찍은 이 장면이 10여 년 전 해외 토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팀워크인 거죠. 누군가가 아픔을 겪는다면 그 아픔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감싸 안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팀워크, 또한 끈끈한 팀워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사랑과 참된 것,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진리가 없이 사랑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잘 뭉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냉랭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끈끈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면서 함께 섬기고 채워주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구심점이 되는 끈끈한 팀워크를 가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